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에브리데이즈 썬데이,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흐름대로 흘러갑니다. 강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세상의 원리도 평안함과 이익을 따라가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흐름에 마음과 삶을 맡기며 살아갑니다. 더 편한 길, 더 안전한 자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죠. 그러나 그 흐름을 거스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그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순간 저항을 만나게 될 것이고 손해가 따르게 되고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굳이 그렇게 해야 할까 생각하며 포기하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셨습니다. 높은 보좌에 계셨지만 낮은 땅으로 내려오게 되셨고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십자가의 수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으로 걸어가신 것이죠. 오늘 함께 보게 된 이 히브리서 2장 말씀이 바로 그 역행의 길, 곧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 역행의 길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되는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영혼과 삶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서는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게 되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게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징계를 받게 되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고 채찍에 맞게 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보게 된 것이고 그분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 예수로 오셔서 죽음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분께서 낮은 존재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가 씻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통한 용서인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죽음을 요구하셨을까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하게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를 사랑하실 수 없고 죄를 그냥 덮어두실 수도 없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그 대가는 바로 죽음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가 가진 무게이고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대신 죄의 값을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형벌, 그 죄의 무게를 친히 담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죽음, 그 모든 것을 대신 져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통한 용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훼손하지 않으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그 두 가지가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이 만나고 정의와 자비가 만나고 심판과 구원이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완전하게 이루시고 우리를 살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는 단순한 피가 아닙니다. 그분의 희생은 작은 희생이 아니에요. 친히 생명을 주신, 모든 것을 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는 멈춰설 수가 없는 것이죠. 날마다 모든 삶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반응하며 응답하며 우리의 사랑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이후 히브리서 기자는 그분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었지만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 이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은 보통 자신보다 낮은 사람과의 관계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달랐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스스로 낮은 자리에 오셨고 죄인들과 함께 주셨어요. 그분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때론 외로움을 아시고 죄로 인해 무너지는 삶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멀리서 방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고난의 길을 직접 걸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가장 큰 적,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인
죽음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 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는 것은 단순한 위로의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도 어떤 유혹도 그분께 닿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곁에 계신 형제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시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다른 제사장들이 감당하지 않는 특별한 의무를 감당하는 존재로 대제사장을 이해했습니다. 그만이 1년에 한 번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대속죄일의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새로운 언약,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옛 언약으로 1년에 한 번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18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완전하게 이해하시고 그 이해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고난을 통과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그분은 능히 우리를 붙드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으로 나타내 보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형제요,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 앞에 서 계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분은 우리 곁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은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이 걸으신 이 역행의 길을 따라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과 동행함의 승리,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다시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말씀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큰 승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모든 악한 사탄 마귀들과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